맹세하였더라. 아멘.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이성 전투에서 이 여호수아 7장 본문에 보면 그들이 패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아이성 전투에서 졌을 때 이제는 진짜 죽었구나, 이제는 끝나는구나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절망하고 여호수아는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렸습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 앞에 엎드렸던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아간의 죄를 제거하게 하시고 다시 기회를 주시고 다시 아이성 전투를 하게 하실 때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사에, 우리가 어제 본문 8장에도 함께 나눴지만 매사에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지시한 대로 순종하여서, 철저하게 순종하여서 이 두 번째 아이성 전투에서는 대승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이라는 것이 참 바로 앞에 일을 겪고서도 또다시 잘못된 과오를 또다시 반복하는 것이 사람의 연약한 모습인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이성 전투에 또 승리하고 나서 바로 그 다음에 또 영적으로 안일해진 모습을 오늘 본문 가운데 드러내고 있습니다. 아이성 전투에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또 하나님께서 순간순간 말씀해 주시는 것을 따라서 복병을 두고 또 하나님께서 손을 들고 단창을 잡고 나아가라, 그렇게 순간순간 지시하심을 따라 나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다시 영적으로 안일해진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오늘 그것이 14절 말씀에 대표적으로 기록되어 있죠. 14절 말씀 여러분 같이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입니다. 시작. 무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오늘 내용은 차치하고 어쨌든 결론적으로 14절에서 무엇을 얘기하고 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묻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왜 묻지 않았는지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묻지 않아도 될 만했거든요. 사실 묻지 않아도 될 만한 일들이었습니다. 당연히 그냥 그렇게 할 수 있는 일들이었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방심하게 될 때가 많습니다. 우리의 삶에 너무나 당연하게 이루어지는 일들, 우리의 삶에 이렇게 하면 당연히 되는 것 같은 일들, 나의 경험 가운데 봤을 때 이렇게 하면 늘 이렇게 해왔기 때문에 그렇게 당연하게 했던 일들, 오늘 그것들에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일해졌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삶 가운데서 당연하게 해왔던 그런 일들일지라도 여러분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과 대화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의 성숙을 경험할 수 있고 우리의 믿음의 진보를 경험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결단이라는 것입니다. 당연하게 여길 수 있는 일들을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께 묻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태도, 그 태도를 가질 때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이죠. 오늘 본문은 어떤 이야기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성 전투에서 승리했다는 소식을 듣고 가나안 7족속이 하나로 뭉쳐지게 됩니다. 평소에는 서로 싸우고 아웅다웅했던 이 7족속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아이성 전투에 승리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들이 한 마음이 되어서 싸우게 됩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히위 족속에 속했던 이 기브온 주민들이 꾀를 내게 되는 것이죠. 오늘 4절에 보면 꾀를 내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어떤 꾀를 내었냐면 사신의 모양을 꾸며가지고 사신단을 꾸려서 헤어진 전대와 헤어지고 찢어져서 기운 가죽 포도주 부대를 나귀에 싣고 낡은 신과 낡은 옷을 입고 또 마르고 곰팡이 난 떡을 준비하여서 여호수아에게 찾아갑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냐면 조약을 맺으려고 속이게 되는 것이죠. 사실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7족속을 철저하게 진멸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기브온 주민들은 자신들이 진멸당할 거라 생각하여서 가나안 족속이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먼 나라에서 왔다라고 그렇게 여호수아를 속이게 되는 것이죠. 그 이야기를 듣고 여호수아는 하나님께 묻지 않고 14절 말씀에 읽었던 것처럼
그렇게 하면 되겠지라고 생각하고 하나님께 묻지 않고 그들과 조약을 맺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는 물론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묻지 않고 당연한 일들을 당연한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께 묻지 않고 결정한 잘못된 태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또 한편으로는 오늘 이 기브온 족속에 대한 부분을 함께 다시 한번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물론 이 기브온 주민들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속이고 그들과 조약을 맺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이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 이들을 통해서도 우리가 배울 자세가 있음을 함께 우리가 나누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9장 1절에 보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일 후에라고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성 전투를 승리하고 난 이후를 말하죠. 그랬을 때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가나안 7족속이 이 일을 듣게 됩니다. 오늘 1절 뒷부분에 나오죠. 이 모든 왕들이 이 일을 듣게 되었습니다. 이 일을 듣고 어떻게 결심하냐면 2절에 보면 모여서 일심으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게 맞서서 싸우려 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여호수아가 아이성 전투에 승리했다는 소식을 듣고 어떻게 하는가? 함께 모여 일심으로 전쟁하기로 선택을 합니다. 그런데 3절에 보면 기브온 주민들이 여호수아가 여리고와 아이에 행한 일을 듣게 됩니다. 똑같이 기브온 사람들도 그 일을 듣게 되죠. 그런데 다른 결정을 합니다. 4절 또 4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기브온 주민들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성에 행한 일을 듣고 결국 6절에 되면 조약을 맺기로 결심하게 됩니다. 그냥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서 가나안 족속이지만 우리를 받아달라고 했을 때는 그 요청을 들어주지 않을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생각한 것은 무엇이냐면 먼 나라에서 온 사람처럼 꾸미는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속이는 것이었죠. 비록 그들이 속임수로 나오긴 했지만 기브온 사람들의 모습을 통해 그들이 하나님 앞에 지금 어떤 자세로 나아가고 있는지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4절과 5절에 보면 우리가 아까 읽었던 것처럼 꾀를 내어서 사신의 모양을 꾸미고 헤어진 전대와 헤어지고 찢어져서 기운 가죽 포도주 부대를 나귀에 싣고 그리고 그 발에는 낡아서 기운 신을 신고 낡은 옷을 입고 다 마르고 곰팡이가 난 떡을 준비하게 됩니다. 그리고 8절에 보면 어떻게 하냐면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라고 대답합니다. 우리는 당신의 종들입니다 라고 종이라고 하고 조약을 맺으며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납작 엎드리게 되는 것이죠. 그들이 이렇게 했던 이유는 9절과 10절에 보면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는데 무엇을 대답하냐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심히 먼 나라에서 왔다라고 얘기하면서 우리는 그의 소문과 그가 애굽에서 행하신 모든 일을 들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단 동쪽의 왕들에게 행하신 그 일들을 들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있었습니다. 단순히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려워했던 것만이 아니라 그들 뒤에 계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그들은 인식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이 기브온 주민들은 두려워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과 여호수아에 대한 두려움이었을 수도 있지만 그들의 고백을 보면 그들 이스라엘 백성들 뒤에 있었던 그런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사실 기브온 주민들이 그냥 아무런 힘도 없는 연약한 사람들은 아니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10장에 보면 어떤 말씀이 있냐면 이 다른 가나안 족속들이 이 기브온 주민이 항복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굉장히 놀랍니다. 10장 2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크게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기브온은 왕도와 같은 큰 성읍이요 아이보다 크고 그 사람들은 다 강함이라. 기브온 주민들이 아주 강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아이성보다도 더 크고
그 사람들이 아이성 사람들보다도 훨씬 더 강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기브온 사람들이 아무것도 아닌 사람들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들은 어쩌면 충분히 싸워볼 만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과 여호수아, 단지 그 이스라엘 백성들만을 두려워한 것이 아니라 그들 뒤에 있었던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기브온 사람들은 그 뒤에 하나님의 심판을 보고 있었던 것이고, 그들의 소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진멸하실 것이라는 이야기를 듣고 지금 두려워하고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낮추고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을 진멸하시려고 하시는 목적은 그들 가나안 땅의 모든 사람들이 죄악 가운데 빠져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땅을 주기 위해서 무죄한 가나안 사람들을 쫓아내신 것이 아니라 가나안에 죄가 만연했기 때문에 그들에 대한 심판이기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여호수아 앞장에 나온 것처럼 라합의 가정을 구원해 주신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면, 하나님께 나아온다면 하나님은 언제든지 기회를 주시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일곱 족속, 가나안 일곱 족속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성을 점령했다는 소식을 듣고 맞서 싸우려고 전쟁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기브온 주민들은 그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에 대한 두려운 마음으로 꾀를 내어서라도 그들 앞에 종이 되겠다는 심정을 가지고 그들 앞에 엎드렸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모습 속에서 어떠한 상황에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릴 때 기회는 있다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교만하지만 않는다면, 우리가 언제든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만 할 수 있다면 우리는 그것 가운데서 하나님의 기회를, 또 하나님의 새로운 기회를 얻을 수 있음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이들이 정말 죄악된 민족이었다면 하나님께서 이 이후에 그들을 아마 진멸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9장 마지막 부분에 보면 끝까지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허락하셨다라는 의미인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수와 잘못된 판단에도 불구하고 그것들마저 사용하셔서 오늘 기브온 주민들을 살리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수가, 그들의 잘못된 것이 덮어질 수는 없는 것이겠지만 오늘 이 기브온 주민들의 자세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신 것이다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실수할 수 있고 또다시 우리가 죄악 가운데, 죄악의 습관 가운데 나아갈 수 있지만 우리는 늘 기회를 얻을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엎드리기만 한다면,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나아가기만 한다면,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죽이는 정말 용서받을 수 없는 일을 저질렀지만 그가 하나님 앞에 다시 엎드릴 때 그가 다시 한번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 있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우리가 함께 기도할 것은 우리 한국교회가, 또 우리 대한민국이 다시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도록, 우리가 1907년에 대부흥이 일어났던 것은 하나님 앞에 철저히 엎드리고 우리가 회개로부터 그 부흥이 시작된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 우리 민족이 다시, 또 우리 교회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는 겸손함을 갖게 해달라는 기도를 우리가 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 우리 안에, 또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기회와 새로운 부흥을 경험하는 우리와 우리 교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